수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요 아데미 신전하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돌 기둥 하나 남아있어요. 돌 기둥. 그리고 그 옆에 큰 그림이 있어요. 세계의 7대 불가사리가 아니죠.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위대한 신전이 바로 여기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지키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인생까지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평가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통하여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것을 먼저 생각하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삽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삽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사십시오. 이거 참 어려운 말씀이죠. 엄마 아빠의 가르침도 지키고 사는 게 참 어려웠던 우리들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심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인도 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것은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데 있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쭉 분류를 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뭐를 지키는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삶인데요. 신명기 7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너희 하나님도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 고대의 여러 민족보다도 참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뛰어나고 우수한 민족이었던 것은 그 사람들이 착하고 그 사람들이 성실하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고대 시대에서도 뛰어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기준은 뭐였냐? 이방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위대한 계명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명이라는 것은요, 이게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옥매이는 어떤 족쇄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많이 볼 때에 우리 아이들의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아이는 부모님의 사랑과 어떤 아이는 사람들의 인정받는 자녀들이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된다. 어른과는 잘 따라야 되면 어른을 공경해야 된다. 아이들에게 실수 없이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자라나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많은 말씀들과 가이드라인들을 아이들에게 주어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함을 받은 자녀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 없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무절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이 오는 대로 살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어지므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지킬 수 있는 자원명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많은 율법과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의 강령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계명,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명을 행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위대한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하시고 실천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8절 9절에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이도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려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을 지키는 삶을 살 때에 생각해 볼 것은 소원을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삶입니다. 민수기 6장 2절에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할렐루야. 이 계명은요,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하나님께 헌납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죠? 삼손과 같은 경우, 삼손과 같은 경우, 또 사무엘과 같은 경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시린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에 의하여서 헌신된 사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보면서 봤듯이 바울이 자기의 머리를 깎지 않고 약속한 기간이 지났을 때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켰었던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한 약속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뢰하며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했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그래, 나는 나시린이 아니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를 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조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 성경책은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하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제물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를 행할 때에 우리의 삶이 이제는 물에 잠긴 인생이요, 이제는 내 뜻과 내 정욕과 내 방법으로 살던 사람은 이미 수장되었으며 다시 일어나는 나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나 중심적인 셀피시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별된 나시린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의 도구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순결하고 신실한 신부로 단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도구로 어찌하여 악한 말을, 어찌 남을 헐뜯는, 어찌 남을 비방하는 말을 우리가 입술로 밖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식기를 가지고 더러운 것을 취하며 우리가 어떻게 수건을 가지고 더러운 땅바닥을 닦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신실한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약속을 드린 그리스도인의 명칭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신실하게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사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까지인데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하기만 한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요, 어떤 오래전에 살았던 그냥 믿음 좋았던 어떤 사람의 정말 우러러볼 만한 그런 명언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믿는 자가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며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작은 좌우명의 롤모델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삶, 예수님께서 강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3번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허락했던 그 사명, 네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모여서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금방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명 또한 어떤 옛날에 있던 믿음 좋은 사람이 받았던 명령이 아닌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이 사명들, 헌신, 서원, 계명,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계명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자유롭게 느껴지십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우리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